복음하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여서 현장의 모든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렘넌트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다윗처럼 요새처럼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참 성공했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뉴스를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요,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참 추악한 선택을 하고 도대체 씻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이 그 돈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뻔뻔한지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찍어줘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 행동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어, 그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생각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성공한 후에요. 성공한 후에는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음.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공이라는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점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추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의 길을 갔습니다. 성공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그 상처가 건드려질 그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건드려지면 분노가 발생하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는 감당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앞에 사람이 죽어 있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건드려지면 누구에게나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한번 드러나니까 또 노력을 하고 또 드러나니까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또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게 뭐냐? 한계점입니다. 한계.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요. 참지 못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게 돼 있고요. 그걸 개인이 발견했다면 그 개인 스스로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한계점이 왔어. 그럼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이 땅에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공의 길을 가다가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완전한 실패를 끝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요. 어둠이 캄캄함이 가득 차 있어서 뭐가 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살다가 결국 한계 속에서 스스로 함의 길을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명의 빛으로 선택을 했으니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생명의 빛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데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애굽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이런 얘기거든요. 애굽의 군인들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 혼자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거. 이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돼, 그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트려지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안 돼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
현장이 너무 크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믿게 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바로가요. 안 보내준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 한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뭐 이재앙, 뭐 개구리 재앙, 뭐 이런 거 흑암 재앙 내리잖아요. 그거 왜 내렸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굽 바로 왕이 안 보내준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요, 왜 10가지 재앙이 있냐면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요, 10가지 우상입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내려온 거예요.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을 통로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모세가 싸운 적이 있나요? 싸운 적이 없어요. 애굽의 군인들과 싸운 적이 있나요? 없어요. 바로 왕하고 단판 지었나요? 없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나왔어. 안 된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어떤 삶의 문화가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를 통해서 랩런트들에게 뭐가 전달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기준과 삶의 체질, 뿌리들이 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의 문화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기준, 이 세상의 삶의 문화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의 문화가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삶의 문화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삶의 문화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의 문화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매사에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게임에 빠져 있잖아요. 핸드폰 붙잡고 게임하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루라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뭐가 무너지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생 전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간 되면 그거 핸드폰 들고 뭐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시간 되면. 여러분 시간 될 때 하나님과 소통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잘 안 되잖아요. 시간 되면 핸드폰을 게임 하잖아요. 소통 너무 잘 되잖아요. 그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건 이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 말은요, 우리가 거부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거부합니다. 이 정체성이 지금 우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겁니다. 성공해도 망해요. 상한 감정,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이 감정의 상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망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어. 성공해도 망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거지 주인으로. 맞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현장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현장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참 쉼을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정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 하나님 주신 축복,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통로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를 선택하겠죠. 인정 안 하면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아도 성공은 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뿌리로 각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야죠. 충분히 도와요. 그리스도를 알면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체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이 한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80세 먹어도 상관없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일을.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상관없고 나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나이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젖먹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뒤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남녀노소가 상관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상관없지. 뭐 수준이 높냐 낮냐 그거 상관없어요. 배경이 좋냐 나쁘냐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구냐?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거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캄캄이 덮여진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디서 와요?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현장의 흐름은요, 정사와 권세잠자,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현장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 왕에게 직고를 하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게 바벨론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주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 사랑했어.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생겨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지.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게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가요,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가요. 어떤 이상한 길로 가냐?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없애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불신하고 누릴 수 없는 정체성을 불신하고 그 정체성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전통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통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귀신 들린 무당들이 구슬하잖아요. 나라가 문제 생기면 구슬하잖아요. 유명한 무당들 불러다가 구슬하잖아요. 나라에서. 그게 전통이라, 우리나라 전통. 그 문화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된다. 이게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부터 해서 좀 불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렸던 그 절을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서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보호하려고. 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돈을 줘.
자꾸 개발하고 무슨 일 있으면 불러다가 일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정사하고 건지자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내려온 제사 문화. 어, 그거요, 없애려면 힘들어요. 왜냐? 우리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후손으로서 조상을 섬기는 건데 왜 못하게 합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계신 형제들께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끝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끝이에요. 물론 이후는 있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영향이 입었던 거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은 끝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막 학대하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막 그때 섬기려고 이상하지 않아요? 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 우리 내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는 겁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잘못됐는지, 뭐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향을 입히고 있는 자가 뭔지 이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목표가 있으면 방향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 주는 거. 어떻게 제거해 줍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세가를 역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기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을 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무엇이 흐르고 들어가 있고 나를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걸 체제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우리 안에 있는 체질 있잖아요.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체질이 있잖아요. 삶의 풍조 따르는 거, 삶의 문화 따라가는 거. 그게 뭐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의 작품이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의 작품이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다. 그리고 왜 우리는 거의 못 벗어나느냐? 운명과 발자라고 하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일생 마귀 종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뀌지 못한다. 바꿀 수 없다. 그게 운명과 발자라는 겁니다. 이런 내면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축복을 왜곡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뭐 천재지변 같은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냐? 삶의 이유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막 가다가 성공의 자리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 만나. 어느 날 갑자기 태풍 만나. 어느 날 갑자기 저주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수 내고 유황과 불로 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또 뭐 하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절에 가잖아요. 무당에 찾아가잖아요. 어떤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모르게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만 무당에서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저보다 사단에 의해서 만드는 작품들인데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데 그 흐름은 내면에 있는 흐름을 몰라. 그리스도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를 위해서 본질상 지는 자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겠다.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왜 보내주시냐?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를 해방하려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죄 덕분에 상황의 법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건 뭐 물론 의미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귀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울며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두려운 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고 그 울며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약속하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분명한 답이 나올 거예요. 사단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뿌리를 내려놔서 지금 순간순간 그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보이겠습니까? 요셉이 노린 것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되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누렸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누구도 이겨먹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축복이요. 나로 인하여서 자꾸 전달되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통해서 간수에게,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게 전달되어져서 로마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능 키 여러분 알잖아요. 마스터 키 알잖아요. 어느 분이 호텔 가면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내가 키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마스터 키. 그건 어느 문 열려. 어느 문이든지. 그 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걸 사용하면 어느 것이 다 열려. 다 해결돼.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고백을 잘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줘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줄 거 아니에요. 내가 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키를 누구한테 주고 싶습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요? 자식들이 주고 싶잖아요. 자식들에게. 그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안다면 자식들에게 전달해야지. 그걸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왜? 온 천하에 다녀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녀들에게 이 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사실 전달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도 알아야 되겠고 과거도 알아야 되겠고 미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고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되어진 과거의 배경도 알아야 되겠죠. 과거의 배경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요? 내 인생의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보면 돼요. 지금 나도 봐야 되고 과거도 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봅니까? 하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다 보여요. 언약 안에서 보면 지금 나도 볼 수 있고 언약 안에서 보면 지금 내 인생의 과거도 볼 수 있고 언약 안에서 보면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상한 꿈 꾸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지금 나도 볼 수 있고 과거의 나를 볼 수 있고 미래의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지금 나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도 약속하셨고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됐지. 네. 그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풀어주고 이 땅에서 묶으면 묶어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드시고 닫아주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둠이 캄캄히 덮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막 밀려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다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